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합시다. 언제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하시고 그 기쁨을 누리심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너희는 도시를 축복하라 8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삶의 기쁨의 축복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는 우리는 기쁨의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기뻐해야 될 이유 있고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요. 우리는 이 도시를 축복하는 존재다. 그런 의미에서 앞서서 우리가 5주를 거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도시를 축복하라 첫 번째 시간이 우리는 복의 권원이다. 축복을 유통하는 자이며 복의 권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살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위로하라. 이 도시가 처하여 있는 아픔을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모름으로 그 사망의 길로 나아가는 그들을 우리가 복음으로 위로해야 될 이유 있음을 밝혔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환영하고 맞이하는,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오라고 하는 이 세상의 부르짖음에 대하여 살폈고요. 그럼 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될 우리의 영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네 번째 살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맺히게 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다섯째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사명을 중심으로 앞서서 5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도시를 축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복받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되고 이 복을 누리는 존재가 될 때 우리가 이 도시를 축복할 수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먼저 우리가 건강의 축복을 누려야 되고 그 다음 재정의 축복을 누려야 되고 우리의 삶의 기쁨의 축복을 오늘 누려야 될 것을 말씀을 전하려 하는 거지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취업과 진로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할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이 축복을 우선 우리가 누릴 때에 진정 우리가 사는 이 도시를 축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4주에 걸쳐서 이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13일이 되면 전도 축제 날이 됩니다. 이제 그 전도 축제 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는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오늘의 4가지의 축복 연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이 4가지의 축복은 사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일찍이 이렇게 축복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준 그래서 이 축복을 제가 사전에 좀 정리되어진 것을 배웠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평소에 아쉬움을 가지고 이 4번에 걸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좀 무리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좀 복받은 존재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담임 목사의 간절한 바람이다 생각하고 이 말씀들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기적과 기사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기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볼 때
선뜻 나는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항상 기쁩니다 라고 이야기하기가 왠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쁨을 세상 속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쁨을 세상적인 것에서 찾습니다. 예를 들면 지식적인 것, 권력, 명예, 때로는 가정, 자녀 등등으로 우리가 기쁠 이유를 찾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기쁠 것을 찾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항상 기쁨이 주어지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다. 그건 일시적이고 표면적으로 때로는 주어지는 기쁨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 이런 기쁨이 계속적이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 의문을 늘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쁘지 않을까? 어떤 사람들은 왜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왜 나는 되는 일이 잘 없지? 라는 생각을 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유엔의 기준에 의하면 주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약 195개국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중에 우리 대한민국은 경제 대국입니다. 왜냐하면 12번째 경제력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사력은 또 어떻습니까? 최근의 발표에 의하면 세계 군사력 5위 국가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 위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점점점 하나님께서 더 축복해 주시면 우리 대한민국은 훨씬 뛰어난 민족이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렇게 축복을 계속 누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현 주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살률이 높다는 겁니다. 청소년 자살률이 높고 교통사고율이 높고 이혼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높은가? 어떤 부분에 대하여는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좋은 것도 아닌, 어떻게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기쁨을 잃어버린 자처럼 이렇게 나쁜 것에 성적이 좋은 대한민국이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내가 삶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스스로의 질문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기뻐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난해도, 내가 부해도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건강해도, 내가 질병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 기뻐할 이유 됩니까? 내가 이런저런 근심 걱정거리, 우리 삶의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나는 항상 기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5장 16절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진정한 성도 맞는가?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 맞는가? 생각해 봐야 되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것 때문에 오히려 감옥에 갇혀 죄수의 신세가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의 이 스펙은요, 화려합니다. 그는요, 먼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는 귀족입니다. 율법 학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열정 있는 자였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할 것 없는 모든 면에서 담대했던 사람,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스펙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 기뻐할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스펙을 배설물처럼 여겼고 해로 여겼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빌립보서 3장 우리 7절 8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열심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그의 스펙을 다 해로 여겼다. 나쁜 것으로 좋지 않게 여겼다. 그리고 배설물처럼 여겼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어떤 그 무엇, 지식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어떤 학력이나 또 내가 어떤 출신이냐, 그리고 내 자녀들이 지금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느냐, 이거 여러분 굉장한 자랑거리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자랑거리 기쁠 이유가 될 만한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겨버렸다. 왜 그랬을까? 그 안에 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만족했다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비록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 때문에 진정한 기쁨이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세상의 것이 좀 없어도 괜찮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분 때문에 기뻐한다면 그가 신앙인입니다. 그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두 가지의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 기본적인 본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자신이 중요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요, 저나 여러분 다 가진 마음일 거예요. 누가 나를 간섭하고 계속 나를 향하여 지적질하고 나를 향하여 충고한답시고 정죄하면 기분 좋을 사람 아무도 없죠. 설령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다고 해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말씀에 근거해서 성도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그걸 예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극히 드뭅디다. 그리고요, 우리는 자신 스스로가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일반적인 것입니다. 또 다르게 이 말을 이야기하면요, 내가 나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도,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감사하는 사람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제 주인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자, 성경 하나 볼까요?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간섭받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기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기를 싫어합니다. 내가 주인이거든요.
내 안에 내 자아가 살았고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되면 전부 다 내가 잘한 거예요. 이런 자아가 살아있고 내가 주인인 사람들은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상실한 마음. 이 사람에게는 진짜 기쁨이 있을 것 같지만 이미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이 상실된 거예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마음을 그대로 유기한다. 내버려 두신다. 내가 주인이 되고려 하고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냥 그 상실한 것을 그대로 유기해버리신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런 세상 사람들과 같아야 되겠나요? 아니죠. 우리는 우리 안에 기쁨이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이미 주입되어졌기 때문에 나는 기쁨을 발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항상 기뻐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다 주셨기 때문에 이 기쁨을 날마다 발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다. 그 말씀이잖아요. 중요한 원칙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0이 9개가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10억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0이 9개 앞에 0이라는 숫자가 있어서 10개의 0이 된다 한들 그 0은 0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허상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9개의 0 앞에 1이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10억이 됩니다. 아무 가치 없던 존재가 1이라는 숫자 하나 붙어버리면 엄청난 가치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 1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를 진정 가치 있게 만들고 우리가 진정 가치 있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중요한 원칙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 허상이에요. 껍데기예요. 깡통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신 사람은요, 삶이 기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무리 힘들 때라도, 그게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가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기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삶의 기쁨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중요한 결론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 기뻐하라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해야 할 것을 강조하는 말이다. 어떤 상황, 이해가 되시죠? 어려울 때나 힘들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아무것도 없다고 여겨질 그때나, 내가 건강하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내가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그때나, 우리는 어느 때든지 항상 기뻐해야 된다. 이게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쁨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주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없으면 기쁨이 있을 수가 없고, 세상적인 것은 일시적이고 그것은 한계, 제한된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면 우리는 무한한 기쁨,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 주 안에서 이것이 기쁨의 원천이 바로 예수님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기쁨이 더 나아가서 관용하게 된다고 말씀해요. 자, 5절의 말씀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관용이라고 하는 좀 어려운 단어이지만 이 단어의 뜻을 우리 한번 자막에 띄울 텐데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손해나 역경을 당해도 쉽게 동요되거나 넘어지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는 영적인 인내이며 또한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어떤 손해나 역경을 당해도 여러분 쉽게 동요되거나 넘어지지 않는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또 평정을 유지하는 영적인 인내로 다듬어진 삶이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너그러운 자세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기쁨은요 이런 거예요. 누가 나를 한번 꼬집으면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하지 않으면 어떻게 반응해요? 강도 10으로 나를 꼬집으면 강도 100으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기쁨이 없는 사람의 행동이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가득하면 강도 10으로 꼬집든 100으로 꼬집든 나는 어떻게 반응하게 된다고요? 제가 이 꼬집는 걸 예를 잘 드는데 이해하십시오. 이것만큼 쉬운 편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여러분 옆에 있는 분 많이 꼬집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 내가 알게 모르게 우리 성도님들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꼬집을 때 있어요. 말로 팍 꼬집고요. 그럴 때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기쁨으로 가득하면요 강도 10이든 100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너그러운 마음, 즉 기쁨이 이미 내 안에 다 크기 때문에 그 기쁨이 그 꼬집는 강도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잘 안 되면요 내가 믿음이 좀 문제가 있구나 자기 점검이 돼야 되죠. 그래서 꼬집든지 욕하든지 뭘 하든지 너그럽게 된다. 내가 손해보아도 내가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가 피해를 당해서 어려움을 겪어도 너그럽게 된다. 이게 관용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있으면 관용하게 된다. 내가 항상 기뻐할 뿐만 아니라 관용하게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본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관용한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왜 또 그렇습니까? 끝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즉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있거든요.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누구로부터 어떤 힘든 일을 당해도 주님이 곧 오셔서 나를 승하게 하시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사단의 세력이나 또 악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꺾으실 거거든요. 내가 갚으시는 것보다 내가 갚는 그 어떤 보복보다 하나님이 갚으시고 보복하시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이 갚으려 하지 마세요. 내버려 둬요. 하나님이 보복하시면요 이건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끔찍한 것으로 그에게 갚으셔요. 왜 내가 애써 자꾸 갚으려고 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면 어떤 경우에도 그냥 너그러워져요. 너그러워져요. 기쁨이 그 고통을 삼켜버리고 기쁨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으로 견디고 인내할 수 있게 만드니까.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 그래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 앞에 알게 하라. 모든 사람이 내가 관용 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런 믿음의 삶,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중요한 말을 해요. 우리는 고난 다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고난 얻기를 원하시면 그건 비상식적인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을 소망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고난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내가 고난 당하는 일이 당연히 있다 그 말이지요. 자, 그런데 이 말씀만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갑자기 우울해집니다. 자, 말씀 또 한 곳 읽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어 내가 그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우리 명심해야 합니다. 내 기쁨을 너에게 줬잖니? 너희가 왜 이런들 저런들 기뻐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할 이유 있다고 나에게 항변하고 있냐? 내가 너에게 이미 기쁨을 심며 주었지 않냐? 너는 이 기쁨을 발산하는 존재야. 마치 빛을 발하듯이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마음껏 발산하며 사는 존재가 되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는 기쁨을 선택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면 날마다 반복적으로 기쁨을 선택해야 하는데 기쁨을 선택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 기쁨에 감격이 있는 삶으로 회복되어져야 된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 그 기쁨을 날마다 항상 어느 때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발산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도움을 요청하셨어. 이 기쁨의 삶을 살아내는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기쁨의 삶을 사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불안과 염려를 주께 맡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바라보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염려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될 만한 이유가 생각이 나거든. 그 염려되는 일에서 우리가 쉽게 피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염려를 어떻게 해결할까 내가 그 방법을 찾고 고민하고 계속적으로 생각해 본다 할들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나요? 아니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 염려를 해결해 주실 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주, 그분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가 염려를 그쳐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래서 그 바라봄이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는 거지요. 간구가 되는 거지요. 특별하게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감사하게 됩니다. 왜요? 내가 기도한 것, 내가 염려를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이 확신이 내 안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었구나, 응답되었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감사는 응답된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미국 오브리 샘슨 목사님이 선지자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려움과 환난과 불안을 이겨낸 그 사실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불안 극복을 위한 8가지 중요한 성경 구절을 추천했습니다. 오늘 저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안할 때, 어려움을 당하고 염려하게 될 때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불안을, 여러분의 염려를 떨쳐내시기를 바라면서 추천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은 압제로 고통받는 이들을 구원하십니다. 자, 성경 말씀인데요, 이사야 35장 4절 같이 읽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압제를 하든,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이 압제를 하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저런 억압하는 어떤 문제가 있든 중요하지 않다. 어떻게 말합니까? 굳세워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의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신다. 이 말씀을 가지고 믿고 선포하면서 나를 압제하는 그 어떤 것에 대하여 담대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두려움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17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내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떤 가뭄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언제나 어떻다고요? 청청하다. 우리는 어떻다고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된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나아가고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께 내 믿음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필요가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고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무엇인가 체험을 받고 싶다. 자, 이 말씀 붙들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께서 다 채우시겠다.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겠다.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다 채우시겠다.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붙들고 내가 부족하다고 여겨질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채워주셨어. 아멘. 이 고백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 번째, 불필요한 염려를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쓸데없는 염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또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새날에 예비되어져 있다. 이 믿음을 가지면, 그래서 새날의 은혜를 바라보면 다음 날이 염려거리가 되는 날이 아니라 기대가 되는 날이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염려를 왜
앞서 있어 끝까지 애써 지금으로 끌어당겨서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딨냐는 거예요.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면, 그래서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해버리고 나는 내일 새롭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면 된다. 그러면 설레임으로 내일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게 불안을 떨쳐버리는 것이죠. 다섯 번째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두고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에는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 성경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 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 간다 무슨 말입니까? 남녀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결혼이거든요. 결혼입니다. 예, 결혼해야 되는데 아직 못하신 분들 더 간절히 매달려서 빨리 결혼하셔야 돼요. 결혼입니다. 인생의 최고 중요한 것은 결혼입니다. 자, 그처럼 이 결혼이 인생의 최고 중요한 것인데, 이 중요한 것,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주실 이심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게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염려가 또 염려를 낳고 나는 결국 그 염려에 함몰되고 깊은 수렁에 빠진 자와 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겨드려라. 그 또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실 분이심을 믿고 그분을 의뢰하고 나아가라. 여섯 번째입니다. 불안할수록 기도와 감사 연습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데 빌립보서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자, 여덟 번째입니다. 마지막이죠. 예. 일곱 번째, 불안할 때 성도의 교제가 도움이 된다. 일곱 번째, 자, 빌립보서 2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들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에 그를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리고 너희로 누굴 말합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떤 일로 근심에 사로잡혀 있고 불안해하고 있는데, 그때 형제 같은 성도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그 불안한 상황, 그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을 이기게 한 거죠. 이처럼 성도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함을 통해서 불안을 떨쳐버릴 수 있는 아주 유익이 있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잖아요. 행복한 가정은요, 부모와 자녀가 소통하고 아내와 남편이 소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한 가정은 어때요? 남편과 아내의 대화가 끊어지고 자녀와 부모의 대화가 끊어지는 가정이 불행한 가정이에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나 홀로 신앙이 되지 마세요. 나와 친한 어떤 집사님이 있고 어떤 권사님이 있고 어떤 장로님이 있어야 돼요. 목사하고도 친해야 되고요. 여러분, 그게 좋은 신앙이에요. 내가 불안할 때, 내가 위기를 만났을 때 이길 수 있는 유익이 그 관계를 통해서, 성도의 깊은 교제를 통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 활동을 해야 하고 구역 활동을 해야 하고 이런저런 성경과 봉사의 자리에 함께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들 때 성도들을 찾아가서 내가 존경하는 그 성도님, 정말 신앙 있는 그분에게 내가 자문을 구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고 내가 힘을 얻는 이 일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이게 유익하다. 마지막으로, 불안할 때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만 신뢰하라 하는 것이죠. 이사야 26장 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자, 하나님만 굳게 붙잡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불안이 와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그는 하나님의 기쁨이 삶이 되고 그 기쁨의 삶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샬롬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여 샬롬하게 해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성도와 성도가 서로 연합하고 동력할 수 있게 깨어진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 공동체를 이루게 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샬롬이시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 샬롬을 누리고 모든 불안을 다 주님께 맡겨드림으로 떨쳐버리고 복된 삶의 기쁨을 누려가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4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지키시리라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호위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당시의 최고 강국은 어디입니까? 로마이지요. 그럼 로마의 군대는 엄청나게 강한 군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그림을 그리고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의 군대, 강한 군대, 세계 최고로 강한 군대가 호위하여 나를 지켜주는 것 같이. 근데 여러분, 로마 군대보다도 더 강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삼위 하나님이 나를 호위하셔서 나를 지켜주신다. 지금 이 믿음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내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을 훨씬 초월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호위해 주시고 나를 안전하게 해주시고 나를 언제나 두려움과 무서움과 불안을 떨쳐버리고 승리하게 해 주신다. 그런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하고 가까이 함으로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감격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삶의 기쁨으로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전부여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윤택한 삶이 되게 하십니다. 풍성한 삶이 되게 하십니다.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하십니다. 큰 기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삶이 되게 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삶을 바꾸셔서 기쁨의 삶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시편 119편 50절의 말씀 똑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고난 중에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상황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삶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삶의 기쁨의 축복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 이 선포가 여러분의 삶의 선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누구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삶의
어려운 문제 없을 수 없습니다. 염려, 걱정, 근심 없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께 맡겨 드리십시오. 그분이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며 순종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기쁨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기쁨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 광안장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